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아직도 보니까 우리 함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막 계속 이루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냥 힘내십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얼마 전에 태국의 왕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독일의 한 호텔로 피난을 간 일 때문에 국민들의 그 공분을 샀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 하필이면 독일 호텔로 피신을 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부터 독일이라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지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 역시 또 하나의 독감 정도로 여길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바이러스 문제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재난과 위기,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불안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런 불안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만큼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 피난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재난의 시기,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전 안 하던 운동도 좀 해보고 생전 먹지 않던 비타민도 사서 먹고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고 또 건강을 책임져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여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쌓고 준비해 놓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어쨌든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들 때는 인맥이 최고지. 아프면 병원에 아는 의사라도 하나 있어야지 돼. 그 인맥을 열심히 쌓고 또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열심히 피난처를 만들고 성벽을 쌓아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로부터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 독일의 침공이 혹시라도 있을 때를 대비해서 철옹성 같은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두께만 6m짜리 이 방어벽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공사를 책임지고 지휘했던 분이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그 진지 이름을 마지노선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마지노선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 근데 뜻밖에도 이 마지노선이 너무 쉽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루트로 그들이 침공을 해온 것이 아니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우회해가지고 독일이 침공을 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프랑스가 점령되고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세상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들, 위기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마지막 보루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흔히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은 마지노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쌓아 놓아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도울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가 배운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 이 46편은요,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의 아수르의 그 사네립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어요. 성 안에 있는 왕과 그리고 이 백성들은 완전히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입니다. 이 전쟁은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싸워봐야 그 결과가 불을 보듯이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오늘 이 성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우리가 살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길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하나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는 큰 힘이, 큰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그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전멸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묘막측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성장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노래들을 보면 하나같이 시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18편인데요. 이 시편 18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고백을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누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시인 다윗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표현들이 있었다면 그는 아낌없이 그 모든 표현들을 다 사용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을 겁니다. 시인 다윗은 수없는 전쟁터와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들 가운데 그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것이죠. 그만큼 시편의 시인들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TV 드라마 중에 도망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드라마를 봤는데 나중에 이게 리메이크 되면서 영화로도 나왔죠. 이게 이제 주말마다 이게 이제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라마니까 시리즈로 해가지고 방영을 해주는데 온 가족이 함께 기다려서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아주 박진감 넘치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것을 봤는데 흑백 TV로 봤는지 칼라 TV로 봤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만약에 저 도망자가 끝까지 누명을 벗지 못하고 계속 저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고달픈 인생,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황금기,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시절, 가장 피 끓는 시절,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에 그는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1등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사울의 추격군들에게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황무지로, 이 동굴 저 동굴을 거처로 삼아서 그렇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그 믿음마저도 막 흔들릴 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실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이 언제 나왔냐면 대부분이 이때 쫓겨다닐 때 쓴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수많은 승전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역전의 용사입니다. 세상에 겁날 게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옆에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그들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다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지인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면 그들도 다 사울의 손에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누구에겐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광야로 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끊임없는 외로움 속에서 그런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것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시편 18편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은 나의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마귀는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하에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2절 가사를 보십시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 근데 그가 누군지를 가만히 보니까 저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사들 중에서 2절 가사가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저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진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 우리를 당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엇을 이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린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이르게 만드는 마귀와 싸워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와 같은 재난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립의 18만 5천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셨어요. 그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본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이 재난과 이 환란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난이 오면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 재난을 우리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재난이 오면은 그 재난을 다 똑같이 겪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잃었습니까? 이 재난 앞에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그럴 겁니다. 야, 넌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다는 거야? 뭘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말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만약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이 완전히 회파됐어요. 성전도 다 부서졌습니다. 그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짐승들만 있습니다.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구나. 나라도 사라졌고 백성도 사라졌고 이제는 더 이상 저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를 자랑했던 저 유대인들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약속입니까?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지금은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멸망을 당했지만 너희가 돌아올 때에는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그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를 비웃었던 저 이방 민족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70년 만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대민족은 그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들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한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잃었어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과 함께 노를 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살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백고물에 머리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갑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늦게 깨웠어요. 일찍 깨웠어야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실수 안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빨리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책망도 듣습니다. 우리가 항상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주눅 들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다시금 노를 잡고 열심히 힘껏 노를 저어서 주님 모시고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노 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은 노를 젓는 일이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요, 적어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힘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을 해도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럼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여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내 배에 타고 있어야 돼.
주님이 제자들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껏 노를 저었을 때 목적지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노를 저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노를 저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정리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코로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누가 해결할 겁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백신이 나오면 해결되나요? 치료제가 나오면 해결되나요? 아니요.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와도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이 재난의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는 반드시 다른 이들을 나의 피난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아기들 기저귀 갈아주고 하면서도 아기가 이쁘니까 뭐라고 합니까? 똥도 아깝다, 똥도 버릴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요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실수, 실패 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살아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셔서 아직도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한 피난처인지 알지 못하고 쓸데없이 자기 피난처만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길을 인도해주고 정말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길은 처음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서 그 길이 다져져서 그 길이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아직도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정말 방황했어요. 왜?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 단순해요. 아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복잡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요. 왜?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나요. 하나님을 통해서 길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고난도 사명이에요. 시련도 사명이에요. 위로도 사명이에요.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셨다면 괜히 평강 주신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그게 사명입니다. 그거 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전화도 해보고 해보면 또 우리 이제 목사님들 전화 신방 보고도 받아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뭐 어떻게 좀 위로를 해야지 되나.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바카스가 뭐예요? 힘나라 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바카스 한 병을 먹어서 뭐 얼마나 힘을 내겠습니까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이 바카스를 준비하고, 제가 원래 편지를 잘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요, 편지를요 한 장만 써서 보내면 실망할 것 같아서 2장을 써서 보냈는데 두 번째 페이지는 항상 2줄로 끝났어요. 이게 제가 편지를 잘 못 쓰다 보니까 저는 시를 잘 못 쓰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의 표현을 좀 잘 못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큰맘 먹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편지는 제가 진짜 몇 번을 고치고 몇 번을 고쳐서 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뭐 그게 이렇게 어렵게 쓴 편지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어렵게 쓴 편지예요. 간만에 써본 편지고.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과연 이 편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몇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이제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뭐 카톡도 보내주셨는데 한 분은 그런 글을 저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마음 상한 일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정말 오늘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집에 와서 보니 목사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편지를 읽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아보고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 평안이 필요한 이 시대에 대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뚝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전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